오늘은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 체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명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 계명의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된 내용들을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 27장은 레위기 26장으로 레위기가 끝이 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오늘 27장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추가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사람이 자신의 그 시간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서원을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들은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된 땅을 받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신에 그 다른 지파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다른 지파가 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고, 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또 들여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정하고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장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그 연령대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죠. 그리고 이 시대는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그래서 남자면 50세겔, 여자면 30세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그렇게 가벼운 값이 아닙니다. 은 한 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달 월급이래요. 한 달 월급. 그러면 50세겔이면 50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이에요. 4년하고 2개월, 4년의 연봉, 거기다 2개월분의 월급을 더한 값이 한 사람이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에 대한 값을 치르는 액수인 거죠. 여성이면은 30세겔이니까 30개월치 월급. 그리고 이제 20세에서 60세가 벗어난 연령대는 조금씩 그 값이 낮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원을,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값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 내용 중에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제사장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대신할 수 있는 값을 제사장이 정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정한 그 액수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성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가축에 대한 겁니다. 가축. 사람이 가축으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 가축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람이 가축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속에서 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제일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좀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가축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에게 매겨진 값이 있는데 그 매겨진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서원한 대로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물을 때는 물고 싶어서 물고 잘 때는 그 원래 매겨진 값의 20%를 더해서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뿐만이 아니라 14절, 15절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제사장이 또 가서 그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한 값을 내면 되고, 근데 또 집을 바치기로 했는데 마음이 또 바뀌면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또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해죠. 그 서원을 했던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작정했던 대로 그렇게 실천을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밭, 즉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밭을 드리려고 할 때, 근데 밭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기 기업된 밭 얼마. 자기의 기업,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각 가문에게 합당하게 또 분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된 땅이 있는데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마지기수가 있는데 마지기수대로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같은 밭이라고 하더라도 보리가 심겨졌을 때, 밀이 심겨졌을 때,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작물들이 심겨졌을 때 그 가치가 좀 다르겠죠. 농사가 잘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잘 되지 않은 땅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보리일 경우에는 50세겔로 해야 한다. 보리 한 호멜지기는 50세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보리보다 더 가치가 많이 나가는 작물은 조금 더 드릴 것이고, 보리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작물은 조금 덜해서 그렇게 드리게 되겠죠.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인데 무르게 될 때는 2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된 밭을 그렇게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내가 어떤 밭을 가지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밭이 자기가 그 소유권이 없어요. 하지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모든 밭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소유가 아니었을 때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자기의 기업된, 원래는 자기의 기업된 밭이었는데 그 사용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은 아니고 사실은 사용권이에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자식가 그 땅에 권리가 없죠. 없지만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자기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2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아까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서는 자기 기업된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 얼마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자기 밭이었지만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 넘겨줬던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이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산 사람이 있겠죠. 판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원래 자기 기업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성별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값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을 해줘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그 땅을 판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여호와가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 밭은 원래 그 사람의 기업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땅의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얼마를 정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성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그 어떤 기업의 어떤 사람에게서 그 밭을 샀죠. 그 영원히 그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희년이 올 때까지만 자기 소유인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오게 되면 팔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세겔로 계산하는데 그 20게라가 또 한 세겔이다. 화폐 단위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좀 길었는데 자기의 소유가 된 밭 아니면 남에게서 산 밭,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축을 키우는데 어떤 가축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난 가축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여호와께로 바쳐져야 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난 것,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처음 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난 것을, 그것을 구별하는 의미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게 굴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서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그 자손, 그리고 가축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그 가축들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는 11조의 얘기입니다. 11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11조도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사람 사이의 구별이에요. 그리고 11조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90%는 내 것이고 10%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20%는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담아서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세금 얻기 위해서 10%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고 너희의 인생은 다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27장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이 서원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원을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별,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의 구별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거는 곧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했죠. 구별된 삶을 실패한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입니다. 그 정신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가 지불인 거예요. 우리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50세겔이라고 하는 부담되는 액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 대가 지불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 사이의 구별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가 지불의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가 지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구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삶 속에서 구별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로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의 핵심, 거룩한 삶의 핵심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 그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소원입니다. 그 진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향한 참된 서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저희들의 헛된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한 사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